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영상을 통해 또 있는 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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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벌써 2월이네요. 2021년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은 또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보통 2월 달에 또 명절도 있고 또 2월은 12달 중에 또 날이 잘 짧은 달이기도 해서 2월 달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백신을 맞고 빨리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순간순간 참 바쁘고 힘든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 은혜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우리가 어떤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전혀 다른 기준과 법칙이 적용되는 공동체로 옮겨질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법과 질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는 그 나라의 법과 그 관례들을 충분히 익히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과 말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고 신뢰를 행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어떤 공동체에 갈 때는 그 공동체에 맞는
법과 관례들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법칙과 어떤 법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죠. 말 그대로 또 다른 가정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라는 곳에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주 특수한 상황, 또 그 공동체만이 정해놓은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패턴들을 바꿔야만 그곳에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들에서 아버지가 될 때도, 그리고 여자에서 어머니가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머니에서 할머니가 되어지게 될 때, 이렇게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과는 뭔가 좀 다른 삶들을 우리가 요구받아지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고 결단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런 요구를 받게 되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이라는 것을 또 받게 됩니다. 또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요구들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어지고, 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이 고민해야 되는 일들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종종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벌써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고민이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 문제이죠. 물론 요즘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런 제사 문제가 많이 자유스러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문제, 이 갈등은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사 드리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드려왔던 다른 또 집안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난 가정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패턴의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과의 어떤 일어나는 충돌,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테고 어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만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인종, 다 계급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 다른 민족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많은 종교들, 많은 철학들,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오던 삶의 체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우상의 제사 문제, 특히 우상 제사에서 드리고 나온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어떤 이들은 우상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우상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발달된 나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제 명절 때 가시면
제사를 드리고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 음식들을 먹는 게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사실은 그것도 고민하는 분들,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인데 뭐라고 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꺼름직해서 먹기가 좀 그렇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서 나는 음식들을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리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아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의 우상들, 모든 우상들 또 주로 섬기는 것,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고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뭐 우상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뭡니까, 여러분? 우상 제물로부터 하는 음식, 이 모든 것들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사를 드린 음식이 나왔어요. 이거 뭔가 귀신이 먹은 것 같아. 누가 손댄 것 같아. 사실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보면 약간 미신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왜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 음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농작물,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만든 것이 음식이죠. 왜 그런 걸 왜 미신적인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길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신처럼 주인처럼 여겨지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아무 의미도 없으니 그 우상 제사 때 쓰고 나는 음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음식 드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쓰인 음식이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천한 일, 귀한 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계급사회였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있죠. 인종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급이 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인데 말이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그런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거림 없이 우상숭배 음식을 먹고,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서광사에 가서,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절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어느 집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주 드시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절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네. 가끔 서광사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럼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앉아서 담화도 나누고. 이거 뭐 꺼리낌 없이 우리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니면 우상 숭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음식들에 대해서 다소 뭔가 포용적으로, 유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강력하게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우상 제물을 즐겨 먹었던 버가모와 두아디아 교회인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멀리해라, 그거 먹으면 저주받는, 안 돼, 큰일 난다 라고 질책을 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걸 다른 말을 하네? 오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시대적 상황이고 지역적 특성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죠.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였고 많은 민족들, 또 많은 어떤 우상들,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뭐라 그럴까요? 이 우상 제물, 우상의 제사 때 쓰고 남은 이 음식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굉장히 유행하던 어떤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식사 초대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좋은 일이 있거나 조금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냥 주변 사람들 다 저녁 식사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뭐 생일은 물론 병이 나았다라든지 사업이 잘 되었다니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유행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모임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친구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헌금도,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때로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배도,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 신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음식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곤욕스럽죠. 자, 세상 말로 사회생활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식사 초대 모임은 참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음식 먹을 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막 이제 복음이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그런 어떤 이교도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식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도들이 출신들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이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까? 유대인법에 의하면 여러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지 할 것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약간 초대교회 초기 시절에는 이런 문화들이 더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음식에 관한 것들이 더 엄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갈등 요소가 됐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좀 포용적인 마음으로, 또 목회적인 마인드로 아마 이런 언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8장을 읽었지만 앞부분만 보면 그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8장 서두부분에서 그래, 그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조금 자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고 믿음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먹을 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누가 문제냐면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광사에서 절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그 강차숙 권사님 그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시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도 신앙이 깊으신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라든지 이제 막 신앙 걸음을 한 분들이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은데, 교회 다녀도 저런 데 가서 다 밥 먹고 이런 다른 종교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나 보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론 나 자신의 신앙도 돌아봐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초보자들의 눈도 인식을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 7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정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 두고 지식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 지식이 있는 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 성경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나름 신앙의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힘주어서 당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신들의 행동에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이 모르고 초대된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누구나 뻔히 아는, 누가 봐도 구분이 되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아주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좀 잘 안다고 말 그대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냐면 마치 그 우상 제물 자리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과시용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서 누구들 보라고,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네들은 안 돼, 너네들은 감당 못해, 나니까 이 정도 감당하는 거야.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재물의 음식을 먹으면 그들을 비난해요. 저네들 저거 감당도 못할 거 왜 저래?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식사 초대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동네에서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 꼭 누가 찾아오냐면 거지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는 잔치집이 최고죠. 왜 여러분?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이들에게는요, 잔치집에서 초대를 하게 되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신앙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식 있는 자들 뭐라고 했다? 아유, 뭣도 모르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치 무슨 슬로건 같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거부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든 인종들이 계급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당시 지식적으로 볼 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죠. 헬라인은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인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고 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계급 사회였죠.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그냥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 당시의 세상적인 이성적인 상식과 법이 모두 다 허물어지고 어떻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왜 못 믿었을까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그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법과 상식과 모든 법과 질서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기보다도 싫어한 죄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견뎌내셨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은 용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 신앙이 있고 깊이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견뎌내시고 인내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 참습니까? 그 고기 한 점 못 먹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1년치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정해져 있어서 전하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몇몇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또 그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마치 자신들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한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이치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 같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 살고 나 자신만 괜찮다면 나 자신만 좋다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깐의 인내와 잠깐의 희생을 못 견뎌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그릇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은 소수예요.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잠시 현장 예배를 멈추고 잠시 교회 모임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잠깐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린 생명과 같은 예배를 잠시 멈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자체를 포기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즐거운 시간,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든 곳이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벽도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더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내세우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저 말뿐인 신앙,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도 찬양도 있고, 지식으로는 너무 잘 하는데 그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행하며 실천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만 충만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 그것은 덕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